항상 예민한 사람은 이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걷는 것이 유리 조각밭을 맨발로 건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를 관통하는 화살이 되고 무심한 시선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민하다는 한 단어로 정리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의 뿌리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예민함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떤 이들은 하루를 전쟁처럼 준비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이 던질 말들을 미리 상상하고 그 말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합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려 애쓰고 혼자 남겨진 후에도 그날의 모든 순간을 되씹으며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온몸에 상처가 있는데 옷깃만 스쳐도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접촉이 아픔이 되고 평범한 하루가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오래 관찰하시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예민함은 세상이 너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언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예민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집착의 끈이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봐야 한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무수한 기대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기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위협이 되고 마음은 끊임없이 방어 태세를 유지합니다. 작은 비판이 자아 전체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아라는 허상을 너무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이미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차가운 표정 하나에 무너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욕구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상처받을 곳은 더 많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정을 갈구하고 안정을 갈구하고 특별함을 갈구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그렇다면 항상 예민한 사람에게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평정심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평온함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필요 이상으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모든 감정도 생겼다가 소멸합니다. 이 무상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어떤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없는 것은 바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길러지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불안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다 보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화가 나면 나는 화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맞는 고통은 첫 번째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비판받고 오해받고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항상 이렇게 당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두 번째 화살을 수없이 쏩니다. 한 번의 작은 상처를 스스로 100번, 1000번 반복하며 키워갑니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인정하되 거기에 불필요한 의미를 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상황이 불편하구나 라고만 보고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이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예민함의 또 다른 뿌리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예민함을 만듭니다. 누군가 인상을 찌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누군가 조용하면 나한테 화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대부분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걱정과 아픔을 안고 살며 그들의 표정과 말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반영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요소들의 일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나를 너무 크게 만들 때 생깁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작고 덧없음을 알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평정심을 기르는데 자비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예민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기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도 자신의 불안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의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집니다. 예민함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자비라는 부드러운 꽃으로 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예민함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알림이 울리고 수천 가지 정보가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받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지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오래된 지혜를 지금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라는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념처란 4가지 마음챙김의 터전을 말합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몸의 자세를 알아차립니다. 예민해질 때 우리는 대부분 머릿속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과 다시 연결됩니다. 둘째는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즐거운지, 괴로운지, 중립적인지를 알아차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괴로운 느낌에 즉각 반응하지만 수행자는 그저 괴로움이 있다라고만 관찰합니다. 셋째는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지금 마음이 화내는지, 탐내는지, 어리석은지, 아니면 평온한지를 봅니다.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그것에 휘둘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넷째는 진리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 무아, 고통의 본질을 관찰하며 지혜를 기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수행하면 마음은 점점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예민함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에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예민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아, 지금 내가 예민해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은 또 다른 고통만 만듭니다. 대신 이것도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병을 채우듯이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한 것을 쌓아 자신을 채운다. 평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몇 분의 명상,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평정심이 있는 삶은 무감각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고 생생한 삶입니다. 예민함 속에서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져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이 있으면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더 깊게 느끼되 집착하지 않고 슬픔은 경험하되 빠져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지만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보며 자비심을 느끼셨지만 그것이 평정심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찬양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풍족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예민함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이 자신의 예민함을 성격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게 내 본성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도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과거의 상처, 배운 반응 패턴,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고 바꾸어 나가면 예민함도 변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며 성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셨습니다. 정원에는 잡초도 자라고 꽃도 핍니다. 우리가 무엇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 정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민함과 불안에 계속 주의를 주면 그것이 무성해집니다. 평정심과 자비심을 기르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돌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기를까라고 물어봅니다. 화를 기를까, 평화를 기를까, 불안을 기를까, 신뢰를 기를까. 이런 의식적인 선택이 모여서 마음의 풍경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잡초가 계속 돋아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꾸준히 돌보면 점점 정원은 아름다워집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예민함 뒤에 숨어있던 깊은 외로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을 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음을 깨닫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발견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알미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지가 고통의 뿌리이고 명확히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정심이 함께 자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늘 불안합니다. 저는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이미 큰 진전이네. 화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 불안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네. 하지만 세존이시여, 알아차려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가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라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민함을 없애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항상 예민한 사람에게 없는 것은 자신을 향한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실수할 때마다 자책합니다. 이런 가혹한 내면의 목소리가 마음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에는 바깥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간단한 기원을 진심으로 자신에게 보낼 수 있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변화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민함은 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외침이었으며, 치유를 기다리는 상처였습니다. 예민함과 싸우지 않고 이해하려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며, 세상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방식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평화를 찾고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귀처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평화가 다른 사람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민함에서 평정심으로 가는 길은 외부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내면을 바꾸는 수행으로의 전환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고 가치 있으며 필요한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민함이라는 고통에서 평정심이라는 자유로 가는 길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이며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의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